반갑습니다. 원초록 기후학교 천지피은의 강의를 맡은 원익선 교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강의의 주제는 은혜를 느끼다. 하나이니 하나로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천지연을 잘 느끼고 계신가요? 사실 천지연을 우리가 알면서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저는 그것이 너무 커서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지구만 해도 얼마나 참 거대합니까? 또 우주로 나가면은 끝을 알 수가 없죠. 또 우리는 이 지구를 다 다녀보지도 못했습니다. 우리가 사는 환경은 굉장히 제한적이죠. 결국은 이 지구 전체를 생각한다면은 참으로 너무 커서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서로의 관계를 우리가 다 헤아릴 수도 없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 무한한 은혜가 이 천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죠. 그리고 또 하나는 이 우주는 시간과 공간을 알 수가 없습니다. 언제 시작했는지, 언제 끝나는지, 우주의 어떤 끝이 어딘지 이걸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는 이 우주가 얼마나 큰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구가 얼마나 큰지도 또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환경에 대해서도 이 무한한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 수 없다, 느끼지 못한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천지의 은혜를 가장 많이 받는 그런 생물이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하늘의 공기죠.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 공간에도 얼마나 많은 공기가 있고 이 지구 전체가 공기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동물과 식물이 숨을 쉬고 살아갈 수 있는데요.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은혜를 알 수가 없습니다. 또 우리가 땅이 있기 때문에 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거거든요. 결국은 땅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형체가 인간이면 인간, 동물이면 동물, 식물이면 식물, 뿌리를 내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 땅이라고 하는, 우리가 딛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소중한 기반이 있기 때문에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갖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낮에는 해가 있고 밤에는 달이 있고, 낮에는 해가 비추고 밤에는 달이 비추고, 또 달은 또 조수간만에 영향도 끼치고요. 이렇게 해서 다양한 우리 생명체들이 다양한 활동을 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기반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해가 꺼진다면은 우리 인간은 내일을 우리가 기약할 수 없겠죠. 그러니 이 무한한 이 태양의 은혜만 해도 상상을 초월합니다. 앞으로는 아마 태양의 이런 에너지가 결국은 지구를 살리는 최후의 에너지가 이미 알고는 있는데요. 그렇게 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풍은 우로, 바람과 구름과 비와 이슬이 없으면 사실 농작물이 만들어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이런 아주 자연의 혜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삼시세끼를 먹고 살 수 있고, 또 모든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는 혜택을 받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주는 생멸이 없습니다. 결국은 광활한 이 우주 속에서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떨어져서 인간이다, 또는 풀이다, 나무다, 또는 고기다, 이렇게 서로 떨어져서 사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는 내가 풀이 되고 풀이 내가 되고, 또 내가 고기가 되고 고기가 내가 되는 이러한 순환 속에서 영원한 생명을 이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의 위치를 바꿔가면서, 서로 몸을 바꿔가면서 이 우주 속에서, 이 지구 속에서 영원한 그 생명의 흐름 속에 있는 거죠. 이것만 생각해도 사실 우리가 얼마나 큰 우리
이 영혼에 대한 우주의 또 지구의 은혜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과연 우리 이 지구가 지금 이 시점에서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이 환경을 그대로 우리가 갖추고 있는가, 이런 좀 의심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텔레비나 신문이나 모든 언론, 매스미디어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매일 듣는 얘기 중에 하나가 과연 미래가 있는가 하는 문제죠. 지구 환경 위기 문제가 바로 그것입니다. 지금도 세계 각국의 대표들이 모여서 많은 논의를 하고 또 많은 시민단체가 저항을 하고 또 많은 의식 있는 분들이 선두에 서서 지구 환경 문제를 외치고 있지만은 사실 암담한 그런 측면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이 위기를 당해서 참으로 지혜를 잘 짜낸다면은 어쩌면은 새로운 문명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원불교도 환경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되고요. 저는 원불교의 환경 정의라고 하는 것을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이 무한한 이 천지의 은혜에 대해서 알지 못하는 이러한 것들을 대중들에게 잘 알리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고요. 또 이 천지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런 것들도 우리가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자세가 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대중이 전 세계 우리 모든 세계 사람들이 천지의 은혜를 알고 천지의 은혜를 갚는 바로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원불교 환경 정의의 첫 번째 정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의 세계 속에서 이 지구와 인류가 영원히 공존 가능하도록 우리 모든 인류가 연대해서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이 지구 환경을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하는 하나의 결의라고 할까요? 그런 다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이 지구의 위기를 극복해 나가는 이런 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물론 원불교만이 아니라 세계 모든 종교인들이 함께 연대해서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 원불교 환경 정의라고 또 말씀드린다면은 산천 초목을 비롯해서 모든 생명체가 바로 나의 가족, 또 나의 분신, 또 나의 너의 나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어떤 차별도 없이 그야말로 함께 공존하는 이런 마인드를 우리가 갖춰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가 지나다니면서도 풀 한 포기를 보지만은 그 풀 한 포기가 얼마나 소중한 생명체인가, 풀로 나타난 부처님이라고 하는 이런 인식을 갖게 된다면은 지구 환경 하나하나가 참으로 소중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결국 이런 마인드가 쌓이고 쌓여서 지구의 지금의 그 환경 위기를 헤쳐나갈 수 있는 이런 그 원불교의 환경 정의가 확립될 수 있는 그런 길을 우리가 개척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런 면에서 저는 네 가지를 제시하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공존의 마음입니다. 아시다시피 이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라고 하는 가르침이 있죠.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고 그 부처님께 우리가 불공을 간다라고 하는 이런 마음입니다. 사실 모든 존재가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참 쉽지가 않은데요. 아시다시피 모든 존재는 존재 나름대로의 절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잘 파악을 해보면은 나뭇잎 하나하나도 사실은 같은 것이 없습니다. 그 시간, 그 공간에 나뭇잎 하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 절대성이거든요. 인간은 뭐 더 말할 것이 없겠죠. 모든 사람, 모든 식물, 모든 동물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 부처님의 화연입니다. 결국은 영원한 생명 속에서 너와 내가 함께 그야말로 부처와 부처가 살아가는 이런 불국토가 이미 이 지구 위에 구현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불국토를 어떻게 잘 갖고 나가야 될 것인가, 그 가르침이 바로 처처불상 사사불공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결국은 없어서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그런 관계 속에서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는 이런 마인드가 공존의 어떤 그 저변에 깔려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은 이 지구는 우리가 함께 살아가지 않는다면은 결국 황폐화되고 말 겁니다. 누가 주도해서, 누가 일방적으로, 누가 모든 권력을 가지고 지구를 마음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풀 한 폭이, 돌 하나도 이 지구의 주인이다라는 인식을 우리가 함께 하면서 이 공존의 의식을 넓혀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시다시피 이 소비 자본주의가 이 지구를 사실 황폐화시키고 있어요. 생산과 유통과 소비, 결국 이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이 무한한 어떤 그 회로는 이 지구를 구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에 도달하고 있습니다. 사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쓰고 있는 이 자원이 결국 후손들이 써야 될 자원이기도 하거든요. 우리가 다 써버리면은 우리의 후손들은 이 지구 위에서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결국은 성장이라고 하는 것을 다시 재고해 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소비 자본주의가 바로 그 주범입니다. 서구에서 200~300년 전에 이 자본주의가 등장하면서 결국은 우리 인간의 욕망을 극대화시키고 우리 인간의 한순간의 어떤 안락함을 위해서 모든 환경을 아낌없이 소비하는 뭐 이런 그 경제 구조가 됐는데요. 결국은 현재 우리가 사는 이 자본주의적인 환경을 다시 한번 성찰하고 새로운 환경의 어떤 경제 시스템을 만들어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하나는 사실 지구 위에서는 우리 인류가 먹고 살 수 있는 식량은 이미 생산되고도 남음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배가 잘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쪽에서는 굶어 죽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한쪽에서는 입의 즐거움을 위해서 또 무한 소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이미 뭐 바다의 다양한 그 생명체가 이제는 점점 소멸되고 있고요. 뭐 지구상의 많은 다양한 생물들의 어떤 종이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지구 환경 차원에서 놓고 본다면은 지구의 다양성이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지구가 황폐화될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소비 자본주의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어떻게든지 새로운 경제 시스템, 지구의 영속성 또는 지속성, 모든 생명체가 함께 공존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지구 환경을 만들어 가지 않으면 안 되겠는데요. 결국은 이 소비 자본주의를 다시 한번 고민하고 성찰하고 재고함으로써 새로운 대안의 문명을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는 저는 생태 영성을 확산시켜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천지 동포 부모 법률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은혜를 느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우리가 없어서는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관계는 사실 내가 존재하기 때문에 상대방도 존재하고 상대방이 존재하기 때문에 내가 존재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절대적인 관계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하루하루의 삶이 사실은 절대적인 은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결국은 누구도 우리로부터 배척할 수 없는 그야말로 하나의 운명, 하나의 문명 속에 한 가족으로 살아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바로 이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행복하다는,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은혜라고 하는 이런 우리의 마음의 영성을 좀 확산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는 사실 부처님께서는 무아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는 이 무아라고 하는 차원을 우리가 대화, 지구적인 대화의 차원으로 확장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작은 마음을 큰 마음으로 돌려서 우리의 시선을 이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대해서 이 지구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야말로 열린 마음으로, 열린 영성으로 이 지구의 문제를 함께 고민하고 해결해 나가는 이런 확장된 마음, 우리의 어떤 그 지구적인 차원의 영성을 우리가 개발해 나가고 키워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존재가 불안에 떨지 않고
서로 손에 손을 잡고 참된 행복과 또 기쁨과 또 함께 사는 그런 공존의 어떤 미학을 우리가 스스로 누릴 수 있는 이런 세계를 만들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좀 과격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저항적 환경운동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원불교야말로 정의와 평화의 종교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원 중에서도 법률원의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있고요. 또 사막에서도 마지막 작업치사에 정의에 대한 가르침이 있습니다. 정의는 취하고 불의는 버려라, 이런 가르침. 또 무시선, 일이 없을 때는 일심을 양성하고 일이 없을 때는 정의를 실현하는 바로 이런 가르침도 있고, 또 솔성요론은 그야말로 사무위안의 정신으로 정의를 구현하도록 이러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원불교는 이 세계에 정의를 구현하고 또 평화를 구축하기 위해서 나온 종교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결국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모든 환경들, 인간의 환경만이 아니라 이 지구의 모든 생태 환경이 부조리하고 불합리하고 불이하다고 생각될 때는 과감하게 이것을 고쳐나갈 수 있는 행동하는 종교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 어떤 면에서는 광의의 또 환경운동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구체적으로는 전쟁과 또 차별과 또 양극화, 또 권력의 독점이랄까, 참으로 비참한 노동의 문제도 있고요. 아무튼 이런 비문명적인 요소를 제거해 나가는 일, 결국 이런 일들도 넓은 의미에서는 광의의 환경운동이고, 이것을 사무위안의 정신으로 우리가 해결해 나가는 이런 종교인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결국은 이 지구 위에서 가장 비진리적인 요소를 가장 진리적인 요소로 바꿔나가는 이 시급한 일이 결국은 지구 기후 환경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바로 내일의 문제거든요. 우리가 지금 이것을 고치지 못하면은 과연 우리 인류의 미래, 지구의 미래는 있을 것인가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결국 우리가 그 누구든지 간에 현재 가장 시급한 일은 천지의 은혜를 잘 알고 이 천지의 은혜를 어떻게 갚아나갈 것인가, 각자의 일터에서 원불교의 환경 정의를 생각하면서 또 제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요소를 잘 고민하면서 각자의 일터에서 지구를 살리는 일에 앞장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천지의 은혜를 어떻게 잘 알고 갚아나갈 것인가 하는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이 바로 우리 원불교 환경운동의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우리 다 함께 분발해서 이 지구를 구하는 일에 함께 앞장서 나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제 말씀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